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부자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목을 따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자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보다 많은 것을 가지면 부자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친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집도 사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렇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축하하는 마음으로, 부러운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잘 살았구나, 그러면 너 성공했다 서울에서, 그러면은 부자다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한 5분 동안 얘기하더라고요. 남는 돈이 없대요. 그걸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집도 대출이다, 대출을 몇십만 원씩 갚는다, 그러고 하는 소리가, 결혼을 하니까 부모님이 네 분이 돼가지고 생신 때마다 1년에 그 네 번씩 돌아오는데 그걸 다 챙겨야 된다. 또 경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이 친구가 이 영상을 보지 않으니까 제가 이야기할 텐데,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11조 낼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쓰고 나니까 조금 남는 거를 헌금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이 벌고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자에 대한 생각.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낼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드러내는데, 또 자신이 가진 것 좀 내놔야 될 때는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확한 거를 좋아합니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제가 찾아왔는데, 부자에 대한 생각을 조사를 한 거예요. 한국 사람 남녀 3,000명에 물었는데, 한국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만큼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 한국에서 살 때 2016년도에는 32억을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도 지금은 49억이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은 부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자는 사실 상대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이라 내가 내년에 어느 도시에 가서 이익을 이만큼 낼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반대 사람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때 말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난주에는 장사꾼,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했고, 오늘은 부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오늘 제목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였어요. 1절 말씀은 경고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대요? 부자들에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 2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는 재물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들의 재물이 썩었대요.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좀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재물이 썩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재물이 썩다는 의미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재물, 헬라어로는 플루토스입니다. 부라는 의미죠. 많은 것을 가진 거죠. 근데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부의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루토스, 이 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 동상을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대지의 신 데메테르와 플루토스, 저 아이가 플루토스입니다. 대지의 신 데메테스는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신이 어떤 신이라고 했어요? 땅의 신입니다. 땅의 신이 낳은 거예요. 땅의 신이 낳았으니까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재물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에서 나온 곡식, 과일들, 그런 것이 재물이죠. 우리나라도 제가 사진도 준비했는데 예전에 가장 부잣집은 저렇게 쌀이 곳간에 가득 찬 사람이 부자 아니었습니까?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농경시대의 부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 볼까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렇죠.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창고에 채우는데 창고가 좁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세우고 그 곳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가겠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부자 하면 많은 곡식, 그것이 재물을 의미하고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5장 2절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다 썩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의복으로 부를 나눌 수 있었는다. 부자들이 입는 옷은 달랐지요. 근데 그 옷이 조물먹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자랑하던 재물과 옷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경고로서 말씀하는데 썩어 없어졌다고, 옷은 좀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본문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앞의 내용과 같은 거죠. 이번에는 금과 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으로 한 이 부분을 보면 그 녹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위에 있던 그 사진은 지옥의 문이라는 지금 사막에 있는 곳입니다. 저게 무엇이었냐면은 사막에 가스가 나와서 저 가스를 빨리 태워 없애려고 불을 붙였다고 해요. 근데 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40년 동안 저렇게 불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것을 지옥의 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녹은 불죠. 그 녹이 우리의 살에 닿는 것처럼 그것은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을 받을 것, 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경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심판날의 부자가 썩어질 재물을 끝까지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자들의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죄를 졌냐면 자신이 종이 일한 그 싹스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자들의 그러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거를 탈취한 것이죠. 그러니 4절 말씀은 부자들의 횡포, 그들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부자에 대한 경고, 부자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설명할 때 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가장 좋지 않은 말석을 앉으라고 하였고, 또 반대로 부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인사하며 가장 좋은 자리를 안내하지 않았냐고 하며 야고보가 꾸짖는 겁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고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부자들이 너희에게 한 행동은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 가게 하고 너희를 괴롭힌 것. 오늘 읽은 5장 4절 말씀과 연관하고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부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줘야 할 임금은 주지 않고 그 종들이 조금만 잘못한 것을 크게 부풀려 법정에 데려가 큰 벌을 맞게 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부자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2장 16절에도 나타납니다. 그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도 부자를 빗대어 말씀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앞에 있는데 그들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부리 먹어라 하면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부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장 4절에 부자들의 잘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들이 땅에서는 사치하고 방종하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 저렇게 누워있는데 부자는 그를 도와주지 않아 그날 밤에 동시에 그 둘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장 25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죠. 반대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늘나라에서 어떤 심판이 있는 겁니까? 부자는 땅에서는 편하게 살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고통을 받는다고. 또 반대로 나사로는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또 가난한 자들이 대비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표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 부자는 이 땅에서는 평안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가난한 자,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이 의인들을 정죄하며 죽였다고, 그들을 괴롭히는 죄를 계속해서 범했다고 4절, 5절, 6절은 그들이 행한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자에 대한 경고인데 1절에서 3절은 부자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그들의 지은 죄. 이러한 일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자와 의인이 나타납니다. 부자는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음과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후에는 부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벌을 받고 의인은 생명을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자를 빗대어서 믿지 않는 자들, 심판받을 자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부자는 잘못됐다,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근데 부자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을 보니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자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고,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재물은 곧 없어질 것이니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믿음,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고, 두 번째는 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적어보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2달, 3달 분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3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무엇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우리의 성도로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건강만을 위한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여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따져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부자와 같이 썩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이 3가지를 적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 또 말씀의 적용을 따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적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